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부모가 자녀들을 손을 잡고 걷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씩씩한 마음으로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닭이 병아리로 품듯 그렇게 품는 심정으로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켰을 때 만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을 인내로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29장입니다. 마지막 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걸 모압 언약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모압 땅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조지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고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어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이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가지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 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쭉 말씀을 읽었는데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당할 진노이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지는 율법이지만은 세월을 흐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해버리지요. 가나안 문화는 농경 문화로서 풍요의 신을 섬기잖아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제단 위에서 음행하는 그런 일들, 여사제, 남사제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창기, 남창, 여창 그렇게 불러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행위. 어제도 참으로 강한 말씀이 주어져 있죠. 어제도 사실 그런 말씀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 어떤 일을 하고서라도 주님 할 말 없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나를 드러내지요.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이것이 조금만 잘해놓으면은 그것 가지고 자랑스러워 말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라 라고 해도 할 말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건진받지 못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물에서 건진받지 못했다 하게 되면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내가 지금. 내가 있어가지고 나를 주장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믿음의 끝판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게 맞지만은 못 지킨다니까요. 그런데 왜 못 지킬 율법을 줬냐고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지킬 만한 것을 주셔야죠. 그런데 못 지킨다고요. 99개를 잘 지키다가도 1개를 안 지키면은 그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안 지키는 걸로 해버린다니까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알면은 그만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전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해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내가 있다. 가정의 달 5월 아닙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날인데,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한꺼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뭘 했을 때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 하면 되지요, 뭐. 하나님께서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저 언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본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지 어디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야지. 그래, 네가 사랑한다고? 그래,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첫 번째 거 똑같은 거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얘기하시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곁에 있는 자가 내 이웃인 거예요. 좀씩 확장하는 거지요. 자녀도 내 이웃이고, 나의 배우자도 내 이웃이고, 내 형제들도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 이러는 거잖아요. 참 사랑은 뭘까요? 참 사랑은 구제지요. 구제는 뭘까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는 것, 이게 구제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사랑 없다니까요.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물질로도 그들을 섬기고 또한 또 다른 것으로도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기뻐한다. 이게 어버이 날입니다, 이게. 이 의미가. 말씀 한 절씩 좀 볼까요? 5절, 6절을 좀 살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 29절인데 30장을 보고 있네요.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5절은 뭐죠? 5절은 풍요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복.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건 복이겠지요. 뭐 현상적으로 뭐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살았다 이런 얘기일까요? 계속 신발 신고 다니는데 신발 낡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게 복이단 말이에요. 복. 복도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겠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리하심이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8장 1절 3절까지 말씀인 것이잖아요. 너희가 목마르고 너희가 줄이고 너희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주신 것은 이제 똑같잖아요, 이게. 그럼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에게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떡을 줬는데 너희들은 맨날 떡 타령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40년 동안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포도주나 이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큰 복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잔치상을 받아 먹는 것처럼 기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이 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이 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은 결국 뭐 하려고요? 말씀을 지켰을 때,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주어졌다고요.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든 싫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와 궁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도구로 쓰죠. 이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11절.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기 종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죠?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종. 이게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장해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다 진멸하지만은 이들은 죽이지 않아요. 왜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그래서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할 수 없어. 근데 사람들이 언약을 자꾸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도 언약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체결한 것은 결국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안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일지라도.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종이잖아요, 종. 한솥밥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성미의 자였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기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15절도 봐요. 15절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들만을 축복하고 그들만이 율법의 대상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는 자까지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지금.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때 주어진 이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 또 나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렇게 이 말씀이 그때 주어지는 것이나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셔야지. 아니, 그때가 언제인데 그때 말씀을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쓰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게 한 자까지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쑥이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진 정입니다, 이게. 이게 거짓된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말까지 지금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마른 것과 젖은 것이 망할지라도, 멸망할지라도, 마른 것과 젖은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것은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지라도예요. 마른 것, 젖은 것 생각해 보니까 기드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양털 갖다 놓고 마르게 해주십시오. 적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도 영적 의미가 깊이 담겼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문맥은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자기는 어떻다고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걸 또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그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고 오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해결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지도 거기에 흡수돼 가지고 같이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대충 분위기 맞춰 가지고 그들과 연합하여 행동한 것처럼 처음에는 잘 어울립니다. 그게 아주 자유로운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신앙심이 넓습니다. 그렇게 폭이 넓어요. 다 포용하네요. 이렇게 처음에는 다 좋아해요. 술 한잔 먹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조금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욕먹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술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함께
어울려가지고 뭐 하는 거, 그 농담 삼아 하고 하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근데 좋을 때는 같이 좋고 자기들한테 손해가 끼쳐지게 되면은 당장 누구를 원망하지 하세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름이. 내가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목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은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어땠든 간에 괴롭더라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애롭더라도 주님처럼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의 경험이지만은 그래서 그거 안 해야 돼요.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는 안 그래요? 성도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뭐 하는 거 그거 뭐 별 더 있습니까? 그걸로 구원받고 말고 할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크리스찬 처음에는 잘 어울리지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크리스찬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지도 않아요. 다 똑같다고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도자, 목사들까지도 뉴스에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또 같이 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은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이 말씀이 딱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젖은 땅, 마른 땅이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예레미야 외에 다 가짜들.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팔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상을 섬김으로.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라고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삶을 고치세요. 바르게 나오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라고 할 때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언성을 높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나를 격려해 주셔야지. 내 처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뭘 말하는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만 목사는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춰서 과연 그 말이 내가 지금 지적당해야 될 일인가라고 살펴보시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지 말고 젖은 땅 마른 땅이 다 망한다라고 말할 때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가라고 자기를 살펴야지 나는 젖은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망할 수 있어? 그리고 삶은 엉망진창이단 말이에요. 이 율법에 비춰보면은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시켜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내 힘으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지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로. 기도는 왜 합니까?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 나오는 거죠.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이 나의 힘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게 되면 은혜 아니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의 증명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 잘못되면은 나에게서 떨어질 수 있어 라는 교훈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로 나와 있음을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셔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삶이 바른 것인지 잘 살피시면서 끝까지 이 사명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로 모든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를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부모가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다 하게 되면은 다른 연로하신 분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